인하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를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 안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군인을 받고 감사하니 하나님의 그분 가운데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행하셨으나 저리로서 처한 은혜를 하나님 성령을 믿사오며 죄를 살릴 수 주의 음성을 내가 듣는 이때 예, 하나로 하겠습니다. 후회는 너를 하나를 영원히 들어가시고 영원히 들어가시고 네, 세 번째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청소년부 아버지 예배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아버지님 정말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는데 세상에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다는 아버지 그 말씀 정말 우리 마음밭에 새겨서 정말 변하지 않고 아버지 정말 진리이신 그 말씀과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또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합심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아버지 또 아버지 한 주에 아버지 주님을 생각해 줄 수 있는 예배 가운데 영광을 되어주시옵소서. 예배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시고 은혜와 영광 가운데 부딪혀 주시옵소서. 이유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주세요. 우리 매일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우리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광고는 우리 참고로 10월 12일에 돌아오는 수요일에 이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를 해주시는 루마니아 선교사님이래요. 루마니아 어딘지 알아요? 그분 거기 선교사님이라니까 와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북한이 딸 청년이 또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우리 역사 바로 알기 교실 와보면 현수막은 청소년이라고 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 청소년을 위한 거니까 와서 들었던 친구들 어때요? 재밌지 않았어요? 있죠? 이럴 수가. 저는 역사 강의 실은 개인적으로 역사 별로 안 좋아했는데 문학이랑 철학만 좋아했는데 역사도 너무 이번에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관심이 너무 커졌고요. 그리고 우리 22일에 3세대 연합기도회 누구 3세대가 뭐라고요, 여러분? 세계가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 자녀 세대를 뜻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고 우리 세례교육 오늘 일주차라고 해. 지난주에 야차저차 해가지고 못했대요. 유림이 갔다가 고생했는데 그래도 오늘 첫 시작이니까 시연이와 유림이 위해서 축복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생은 아니었어? 아, 남은 거 너 다 먹었어? 아, 좋았네. 그리고 우리 전교인 칸타타가 이제 시작된대요. 예전에 우리 청소년부 우리 막 몇 명이랑 얘기하고 그랬는데 생각나? 성탄절에 뭐 할까 말까? 갑자기 눈을 갑자기 내리네. 뭐지? 입안을. 우리 같이 한번 기대해보고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10월부터 지금 광고 중이에요. 교사를 위해서. 쉬기로 한 분 중에서도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새로운 분이 올 수도 있어요. 네, 선생님 위해서도 우리 같이 또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자훈련 광고인데요. 오늘은 영화를 볼 겁니다. 그래서 왜? 보다가 가세요. 그럼 12시 반부터 볼까? 뒷부분은 내가 보내줄게. 뒷부분 따로 보내. 그리고 제자훈련 아닌 사람도 딱 껴들어가지고 봐도 괜찮아요. 누가 일강이가 손 들었네요. 너도 일강이가 든 게 아니구나. 제가 실수로 눌렸습니다. 네. 교회 못 나온 우리 일경이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고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성경책 없는 분들은 뒤에 있으니까 참 좋겠어요. 그리고 들어오면 폰은 책상에 놓아주세요. 제 폰도 뒤에 올려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그리고 여기 청소 담당은 우리가 정했어요. 참고로 통솔자는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온하영 우리 자매님입니다. 평소를 통솔하는 사람 전체적으로 이거 하세요 안 했네요 하고 말해주고 하세요. 아니요, 여기 써 있어요. 본인도 여기 써 있어요. 어디 써 있었는데 여기 있다. 쓰레기 정리. 걱정 마시고 다 담당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따가 한번 봐주세요. 네네. 그래서 같이 하면서 중간중간에 뭐 있으면 또 전화 선생님들이나 또 여기 통솔자 분에게 용어가 색다르대요. 본인 통솔자라고 해달라 그랬대요. 입에 안 붙어.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를 했네요. 통솔자란 용어를 그 담당자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오늘은 합독해 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을게요. 성청 없어. 같이 본다고? 그래요. 각자 개인별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읽고 다음 주는 각자 읽어주세요. 들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예배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성령께서 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며 우리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고 말씀을 듣고 깨닫으면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우리의 감정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우리 의지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우리 관계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 더 놀라운 감사. 네. 여러분, 감사, 내가 최근에 감사를 좀 했다, 한 것 같다. 내 기억에 있다, 감사한 기억이. 오, 절반 정도 들고 절반 안 들었네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그 첫 주이기도 하고 우리 교사 모임이 저녁에 오후에 있으니까 다 같이 좀 먹었잖아요. 그때 혹시 마라탕을 다 먹었죠? 마라탕 가게 가서 다 한 분이 사주셨어요, 여러분. 감사했나요,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들어봐요. 오, 절반으로 이게 또 잘 먹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참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도 실은 감사인데요. 감사가 실제로 그냥 신앙적인 거 이전에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과학적으로도 좋은 이유 아세요? 감사하면 왜 좋을까? 호르몬? 오, 제가 모르는 내용이 나왔어요. 호르몬. 뭔지 좀 끝나고 또 들어볼게요. 또. 제가 거기까지는 조사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과학이라 하면 그런 자연과학, 생물학 뭐 이런 것도 화학도 되지만 인문과학, 사회과학 이것도 과학이죠. 실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내용이니까요. 또 혹시 뭐 어떤 감사가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좋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좋다 아는 사람? 없군요. 그러면 잘 귀담아 들으세요. 감사 이걸 얘기해 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뀌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바뀔 수 있어요. 감사, 회복 탄력성이란 말 들어봤어요? 회복 탄력성. 네. 오, 들어봤어요. 뭐죠? 들어만 봤다. 오케이. 여러분, 고무줄이 쭉 늘리면 어떻게 되죠? 이거 놓으면 뿅 날아가. 내 목에 이게 잡고 서로 친구랑 막 당겨. 놀까 말까 고민해. 먼저 노는 사람이 승자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고무줄을 당기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맞잖아요. 아프죠. 고무줄 여러분 계속 늘리면 어떻게 돼요? 끊어지거나 이 탄력이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처음에는 조금 당기면 탁탁 돌아가는데 늘리고 놓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얘가 늘어나요. 다시 안 줄어들어. 탄력이 주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마음에도 탄력이 있어요. 회복 탄력성. 우리 마음의 근육이. 여러분의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때요? 안심이 나와. 어떡해. 또 막 괴롭고 슬픈 일이, 우울한 일이 생겨. 무기력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은? 멍 때려.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괜찮아지나요? 괜찮아져요? 괜찮아지긴 하나요? 다행입니다. 괜찮아지지 않거나 그게 너무 오래 걸린다면 회복 탄력성이 떨어져 있는, 우리 마음의 힘이 떨어져 있는, 이 회복 탄력성이, 그래서 실패했다가 그대로 실패하고 주저앉고, 사업했다가 실패하고 노숙자가 되는 분들, 막 이런 분들 있죠.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 더 잘 돼.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박세리 알아요? 요즘에 TV 조금 다시 나오는데. 저 때는 막 엄청났어요. IMF 때 노래도 나오고 광고도 듣고 장난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골프를 치는데 벙커에 빠진 거예요. 모래에 빠졌어. 그러면 거의 물 쪽에, 물인가? 거의 그런 데 빠진 거예요. 그러면 망한 거예요. 나오기가 힘들어. 근데 거기에서 양말을 벗고, 신발에 양말을 벗고 들어와서 탁 쳐올려가지고 우승했어요. 엄청나죠.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문제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슬픔과 아픔이 올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느냐, 그 힘이 있는 사람들의 회복 탄력성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언제 발견됐냐면 1955년에 출생한 505명을 조사했는데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에서 했대요. 여러분 1950년대 사진 본 적 있어요? 우리나라? 청계천 가봤어요? 청계천? 도시 막 우리나라 막 빌딩 많고 이러잖아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강남 가면 뭐 하는지 알아요? 논밭이에요.
그러던 때라고요. 근데 그때 조사를 했어요. 그 당시에 부모님이 없거나 부모님이 뭐 도박이거나 뭐 문제가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505명을 어린애들을 조사를 하고. 근데 얘네들은 딱 조사를 하면서 얘네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어. 부모님이 이혼했어. 막 누가 막 아프고 막 자세 막 문제가 가정에 많아.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 거라고 보통 생각해요? 맞아요. 망하고 삐딱해져 범죄가 될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예상하고 예상한 대로 대부분의 사람이 나왔대요. 신기한 거는 72명은 좀 다른 결과가 나왔대요. 일반 사람들과 비슷하게 성장하거나 오히려 더 잘 됐대요. 뭘까? 이상하잖아요. 이거를 보고 보니까 거기서 나온 개념이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그분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끝까지 그 어릴 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함께해주는 사람이 있었더래요. 옆 사람을 봐봐요. 옆 사람이 여러분을 좀 지지를 좀 해주나요? 어때요? 앞에를 좀 봐요. 앞에 있는 사람이 좀 여러분을 지지해 주던가요? 뭐지? 그럴 사람 아니라고?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데? 참 옆에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줄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어줄 거예요. 최고로 그런 분이 있죠. 누구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세상 그 누구도 우리의 편이 돼주지 않을 때도 저 사람만큼은 내 편일 거다. 나와 함께 하던 사람도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때 그 사람이 약해져서든 혹은 그 사람이 심지어 죽어서든 사라지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돼주시죠. 근데 이게 후천적으로 타고난 기질도 있지만 이런 상황도 있지만 타고난 기질 그게 후천적으로 우리가 키울 수 있대요. 이 마음의 힘을 키울 수 있대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래요. 규칙으로 운동을 하면 우리 마음의 힘이 강해진대요. 신기하죠? 그래서 아까 우리 하나의 호르몬도 이게 다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보니까 이번 주에 달리기를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고 발려 그래요. 나도 궁금하더라고. 신기해요. 두 번째가 있어요. 뭘까? 두 번째 뭘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 그때 우리의 마음의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올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할 힘이 생기는 거. 언제? 감사할 때. 오늘 본문 한번 봐볼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몇 명이 나와요, 총? 10명. 예수님까지 11명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니까 누가 난리가 났어요? 나병 환자. 뭐 이게 문둥병이자 나센병이다 뭐 여러 말이 있지만 심각한 피부병이었던 것만큼 확실한 것 같아요. 특별히 또 이게 신앙적인 종교적인 문제가 있다, 죄가 있다라는 증표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매장돼요. 나병 걸린 사람이 나병 안 걸린 사람이 저기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나병 환자다, 나병 환자다 막 이렇게 소리쳐야 돼. 막 이렇게 소리쳐야 돼. 나병 환자다, 나병이다, 나병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떨까? 그 회복이 안 돼. 계속 안 고쳐져. 평생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길 다니면서 사람이 있는 곳에만 다니면 멀리 눈에 보이면 어떻게 돼요? 일정 거리 들어오면 나병 환자다, 나병 환자다 해야 돼요. 뭐요? 나한테 다가오지 말라는 거. 나한테 옮지 말라고.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맨날 말하고 다녀야 돼.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불쌍한 인생이 돼. 그냥 내가 몸에도 질병이 있는데 사회적으로도 관계가적으로도 내 마음에도 영혼도 완전히 병들어 버릴 거예요. 그런 10명이 얼마나 예수님 보고 소리쳤겠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망이 이들에겐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보시고 말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하셨을까? 아까 이 나병이 이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여겨졌다 그랬어요?
죄의 증표로 여겨졌어요. 이 사람이 죄가 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을 잘 읽어보면 죄가 있을 때 나병이 생겨요. 모세에게 대적했던 미리암에게도 아론이 뭐 같이 했지만 미리암에게 나병이 생겼고요. 왕 중에도 하나님께 교만하게 자기가 제사하면 안 될 것도 막 하려다가 나병이 생겨서 왕위에서 물러나 그 아들이 바로 왕위에 올라가는 경우도 생겨요. 심지어 왕의 묘에 장사도 못 되고 그 옆에 근처에 장사되죠. 그만큼 나병이 이 역사적으로 이들에게 종교적으로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나 깨끗해지면 누구한테 확인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소리예요? 언제 가서 확인받아요? 나병 있던 사람이 언제 확인받아야 돼요? 나았을 때, 피부가 깨끗해졌을 때 가서 확인받는 게 제사장한테 가는 작업이에요.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일단 예수님이 내 몸이 나았다라고 하신 말은 그대로 받고 제사장한테 간 거겠죠. 믿음만 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확실하진 않아요. 약간 믿었던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제사장한테 가고 있었으니까. 어쩌면 다른 곳으로 가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확실한 건 뭐예요? 뭐가 확실해요? 가다가 나은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 함께 영광을 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가 나은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누구? 한 명이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돌아가요. 얼마나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싶은 마음 다 누르고 일단 예수님께 돌아가요.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함께 읽어볼게요.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 사람. 그가 예수님께 앞에 와서 엎드려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누구한테 감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우리를 때리고 있는 사람한테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래요? 우리한테 잘해주고 섬겨주는 사람한테 감사하다 그래요? 때리는 사람한테 감사하다고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한테 잘못 대한 사람한테 감사하다고 안 할 거예요. 우리한테 잘해주고 섬겨주고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감사하다고 하겠죠. 그분이 나한테 뭘 해줬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감사한다는 의미는 뭐가 담겨 있어요? 뭐가 담겨 있어요? 이 나병이 어떻게 된 거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를 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당신이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했었죠. 사마리아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이 이방인 취급당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사람. 근데 그 사람만 와서, 유대인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그들은 그냥 가버리고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 어디 갔냐?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왜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왜 이 사람밖에 없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다. 여러분, 감사가 참 중요해요. 이렇게. 여러분은 감사하나요? 감사하면 여러분이 선생님들한테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 더 주고 싶어져요. 여러분, 감사 안 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기에 감사 안 할까? 그치, 맞아.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호의를 계속 베풀면 호구가 돼요. 호의를 계속 베풀면 이게 당연한 권리인 줄 알게 돼요. 호의가 뭐예요? 좋은 뜻으로 도와주고 뭘 해주는 거예요. 저는 아까 초반에 우리 부장님께 감사했냐고 물어봤죠. 왜 그랬을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계산해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 명당 평균 8,000원에서 10,000원. 10몇만 원이 훅 나갑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감사할 줄 알아요. 그것만인가요? 여러분 주변에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선생님들, 학교에, 또 교회에, 또 부모님들께, 여러분 부모님들께 감사하나요, 여러분? 감사해봤어요? 밥 차려주는 거, 옷 빨래 해주는 거, 여러분 먹이고 입힌 거, 여러분 지금까지 키워온 거, 감사하나요? 감사해요. 아, 할렐루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당연하게 여기면 여러분 정말 동물만도 못한 존재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또 교만하다고도 하죠. 겸손하면 아 이게 당연한 게 아닌 줄 우리가 알게 돼요. 정말로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섬기 있잖아요.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하잖아요. 서로. 그죠? 우리의 장소예요. 우리가 쓰는 장소. 또 우리만의 장소가 아니죠. 실은 여기는 초등교실이잖아요. 여기 장소를 쓸 때도 아 감사하다. 또 우리 서로 청소할 때도 아 고마워 청소해줘서. 서로 너 이거 왜 안 했어? 가 아니라 아 이거 해줘서 고마워. 박수 쳐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지지해주는. 아까 회복 탄력성에서 끝까지 지지해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덕분에 그들이 건강하게 그들의 상황 환경과 상관없이 잘할 수 있었잖아요. 그게 또 누가 될 수 있어요? 옆 사람을 봐봐요. 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서로에게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아, 너가 그래야지가 아니라 누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 본문에 특이하게 이거 뭐지? 이상한 내용이 있지 않아요? 읽어봐요. 이거 되게 뭐지? 생뚱맞은 내용이 있어요. 뭔가 툭 튀어나온 내용이 있어. 뭘까? 찾아봐요. 뭔가 읽다가 자연스러워. 그치 이럴 수 있죠. 아 이런 내용이지 하다가 이거 뭐지? 하는 내용이 있어요. 뭘까? 누가 말했어. 크게 말해줄래요? 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한테 힘들어가지고 아프고 괴로워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자연스럽죠. 그리고 예수님 그걸 보고 긍휼한 마음으로 가서 가라. 세상에 보여라. 고쳐주시고 자연스럽죠. 그 중에 10명 중에 9은 가고 1명은 와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여기까지 자연스러워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여기 앞에 믿음이 어디에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잖아.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는 거예요. 평안히 일어나서 가라고 하세요.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그냥 그만 치시고잉. 여러분 이 사람이 만큼은 확실한 믿음이 있던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들은 나았어요. 근데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들 교만해서일 수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이것을 낫게 하셨다는 믿음은 없었던. 근데 돌아온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셨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도사님이 부장집사님이나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이 감사하냐고 감사해야 된다고 말했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 없이 우리가 살 수 있고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 없이 감사할 수 있고요. 믿음을 갖고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 없이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저 사람한테만 감사하고 끝인 거예요. 믿음을 갖고 감사해요. 어떤 감사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 부장집사님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부서의 부장으로 우리 부장집사님을 세우셨고 그래서 부장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장집사님이 감사해요. 또 부장집사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부장집사님께 하나님 통해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감사해요. 부모님께 감사하고 끝이 아니에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부모님과 나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관계를 주셨구나. 우리 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구나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 그런 문제들에 여러분 예배에 올 때 여러분이 그냥 믿음 없이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믿음 없이 교회 와요. 믿음 없이 찬양팀하고 믿음 없이 기도해요. 믿음 없이 설교 들어요. 그럼 뭐가 돼요? 그냥 좋은 소리 들은 거예요. 그냥 노래 연습하고 내 앞에서 스피치 연습한 걸로 끝인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갖고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뭐가 돼요? 그런 인간적인 좋은 이득도 있으나 더 나아가서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 제자 훈련할 때 요즘에 계속 성경을 읽거든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초반에 제가 다 녹음해놨잖아요. 초반에 여러분이 성경 읽는 말이랑 지금 읽는 말이 다른 거 알아요? 진짜로. 여러분이 더 또박또박 읽고요. 더 분명하게 읽고요. 더 잘 읽어요. 물론 딴짓한 건 더 늘어났는지 자꾸 더 놓치는 건 늘어나지만 그건 좀 바꿔주면 좋겠어요. 딴짓 적당히 하고. 근데 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더 잘 읽어요. 근데 거기에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없으면 실은 그냥 인간적으로 뭔가가 내 발음이나 국어 실력만 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갖고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가운데 구원을 여러분이 얻게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믿음을 갖고 살아가나요? 이것이 어떤 친구들은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할지 몰라요. 진짜 주님이 하셨다고 믿나요? 근데 그렇게 하나요? 그럴 수 없죠. 공부도, 친구 관계도 그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냥 예의로, 유교적으로 내게 좋으니까 회복 탄력성 늘어나려고 감사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들도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더 놀라운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죠?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베풀어 준 것이고 하나님 통해 이루어진 것이고 저분을 통해 하나님 내게 주신 것임을 그 가운데 내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냥 하는 것 자체도 무엇이 거기에 성실과 열심으로 참석하면 실은 모든 것이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더 나아가 믿음으로 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유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유익이 있고 더 나아가 죽은 이후에 내세에도 우리 영혼에도 유익이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더 유익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와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회피하고 도망칠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감사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소망을 품고 극복하고 거기에 직면하고 다시 재도전할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지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8번 일어나요.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나는 거예요. 10,000번 넘어져도 10,001번 일어나는 게 실은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렇게 베드로도 일어났고요. 그렇게 사도 바울도 일어났어요. 그렇게 아브라함도 일어났죠. 그렇게 모세도 일어났어요.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16절, 17, 1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한 뜻,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그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항상 기뻐하게 하시며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매일 기도하고 매 순간 기도하고 또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 예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신 것이
그 이유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감사하지 않았던 거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더 감사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냥 감사하는 것 자체로도 인간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영적으로도 그 유익을 내가 누리기 원합니다. 내가 육체에도 유익을 누리고 영적으로도 유익을 누리기 원합니다. 내가 더 감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학교에서 감사하고 가정에서 감사하고 교회에서 감사하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감사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수준이 감사하는 것에서 드러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함께 우리 회개하고 더 감사하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 안에 감사를 잃은 영역들을 주님 고백합니다. 내가 더 감사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주님 생각납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생각납니다. 주님, 내가 더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더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더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청소년부에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인간적으로도 감사하고 영적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부장집사님께 감사하고 선생님들께 감사하고 전도사님에게 감사하고 서로 친구들끼리 감사하고 형, 오빠에게 감사하고 동생들에게 감사하고 언니, 누나에게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리고 집에서도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동생에게 감사하고 언니, 오빠, 형, 누나에게 감사하는 친구에게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학교에서도 감사하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진실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 가정으로 부르셨고 우리의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 학교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곳 가운데 두신 곳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뜻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에게 주신 뜻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감사하며 우리에게 문제가 닥쳐올 때도 이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장미꽃에도 감사하고 장미가시에도 감사하고 기도 응답하셔서 감사하고 기도 응답 안 하셔도 감사하는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항상 모든 일에 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간적으로도 회복 탄력성도 좋아지고 더 나아가 영적으로 구원받는 정말 구원받은 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감사 넘치는 우리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한번. 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의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선능하시라 님 자녀 언능이라 진주 전능하시나 님 찬양 영원히 드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아버지 생일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는 귀한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 이렇게 마음을 담아 이렇게 헌금하는 손길들 가운데 축복하시고 주님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 입술로는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삶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종업원 같은 분들, 청소하는 분들, 섬기는 모든 손길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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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사가 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계속 구원하시고 주님의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제자훈련팀 영화 상영은 1시에 밥 먹고 바로 하는 게 좋을까요? 예수는 역사다.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던 분이 그 예수님이 가짜인 걸 밝히려고 하다가 기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진짜구나 하고 부활이 진짜구나 하고 믿어지는 그런 영화. 실화예요. 비슷한 거예요. 실화라고 해요. 자, 함께. 그럼 시간은 1시 40분, 12시 40분, 12시 40분에 볼게요. 1시, 죄송해요. 1시에 볼게요, 1시. 뭐